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 관한 심판을 넘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민족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든지 어떤 대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안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친구가 막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는 단어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가사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의 5대 도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드론, 가드, 가사 이렇게 5개인데 이 가사가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애굽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 가사를 오늘날 단어로 얘기하면 가자지구죠. 아시죠? 가자지구. 예, 그 가장 가까운데 가장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 가자지구, 이 가사 지역이 애굽에서 이 서아시아 쪽으로 통하는 무용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고 애굽이 자기의 세력을 넓혀서 북진하기 위해서는 이 가사 지역을 꼭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블레셋 지역이었던 가사 지역과 애굽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이 자기들을 공격할 거다라는 이 늘 불안감과 두려움, 그래서 애굽과의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가사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늘 애굽 쪽에 있는 국경을 굉장히 강화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군대를 많이 두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아직 애굽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남쪽의 국경 지역에 굉장히 군대를 강화하고 주둔하고 있던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북쪽에서 일어나서 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시내를 이루어 사람들을 휩쓸 거다. 이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상징하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심판할 어떤 군대가 남쪽,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이 아니라 북쪽,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예언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그러면 남쪽과 손을 끊고 북쪽과 손을 잡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애굽도 이들을 공격할 나라가 멸망시킬 나라가 아니고 물론 공격하면서 싸우겠지만 바벨론도 내려오긴 하겠지만 이들을 고생시키긴 하겠지만 이들을 멸망시킬 나라가 아니라 누가 이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냐면 마지막 4절 끝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조정되는 것 같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옛 예화죠. 히스토리라는 예화 알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해가지고 그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예화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칼바르트의 말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점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이 선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서 나는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치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그게 옳은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은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세상도 악하고 교회도 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선하고 교회도 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굉장히 선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이 내 이기적인 마음 또는 어떤 악한 영에 씌어서 그 안에 거한다면 세상도 악하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교회 역시도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세상과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제 작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이 칼이 휘둘려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의 말처럼 가장 늦었다고 말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가 가장 좋은 때냐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회복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셔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예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의중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심판을 하세요. 아니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때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그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쟁과 전쟁이, 기근과 기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그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물릴 수까지 있는 그런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살라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은요, 심판이 올 거라도 얘기해도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외쳐졌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심판을 받겠구나 하고 주저앉아서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아 때에도 그랬고 모든 남유다 북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될 것을 그걸 그냥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아니 그냥 더 오리지널 메시지를 보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죄에 무뎌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제 회개했으니까 됐지. 아주 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그런 습성들 때문에 동일한 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의 뿌리가 깊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개했으니까 몰라 그냥 나중에 다시 하지 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안에 어쩌면 이렇게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심판을 유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심판이 오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제일 잘 아시겠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 곧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들렸을 때 오늘 바로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심판이 아니라 축제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내 더러운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서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를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두렵다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감사와 기쁨과 축제의 시간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